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23문답을 통해서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그 123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맞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음모를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한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세 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맞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음모를 멸하여 주옵소서, 즉 사탄의 왕국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내용 안에 이 세 가지 간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하여 주옵소서.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때까지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상세히 살펴보면 우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냐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부른 그 이름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간구는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세 번째 간구도 살펴보겠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개의 내용이 다 결국은 다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는 그 무엇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면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맥에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13절 이 구절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두 왕국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흑암의 통치, 흑암의 지배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흑암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왕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왜냐? 아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하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배하는 이 또 다른 나라, 이 두 왕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즉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즉 바울이 나를 본 일과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흑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흑암이 뭐냐? 이 사도행전 26장에 따르면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이고 사탄이 그 왕국에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탄이 이렇게 이 세상의 신과 왕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 있느냐면 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죠. 저나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느냐? 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 상태였던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이 두 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 사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왕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특징은 그 나라의 왕의 본성, 즉 사탄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왕국은 거짓과 무지, 그리고 어두움과 포악과 불의와 불경건함과 목적이 수단을 모두 정당화시키는 그런 세계,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이 그렇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줄 영광의 복음을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고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사탄의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만 그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서기관들에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사탄보다 더 강한 분으로 오셔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소유물인 사람들을 강탈하셨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즉 주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속했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주인인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면 빛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빛과 생명과 진리 되신 분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저녁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한때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탄의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서 들어온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될 때 우리 양심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의 영혼에 평강이 임하고 그 결과 희락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방식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기 때문에도 그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 방식 또한 은혜로 다스려지기 때문에도 그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본성을 반영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언제요? 나중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말이에요.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근데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뭘 수단으로 다스리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관련해서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그들을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스스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데 그 속에서 어떤 계기로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스스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자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 하나만 유일하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어둡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것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그들을 평생 그렇게 올가매고 어둠 가운데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래서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낸 사건들이 있다라면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안식일에 손이 구부려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다고 해서 이 당국자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비난했던 회당장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이 일을 고쳐주는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던 회당장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즉 그 구부러져서 손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준 것을 사탄에게 매여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건진 것이다. 그 매임에서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주님이 마귀의 일을 사탄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사건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면서부터 벙어리 되고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다 이렇게 힐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즉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말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주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거죠. 다른 어떤 신학자가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인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적이 잠시 유예되고 임시 방편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과거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미 임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과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 때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다스리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요. 근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통치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증이 되느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로만 난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있을 때든지 누구랑 같이 있을 때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영역은 1인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사상을 주권 영역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 문화, 스포츠, 외교, 국방, 문학과 철학, 과학, 예술, 특별히 교회에서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한 해 동안 이것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 믿으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와 어떤 경건생활과 관련된 것만 열심히, 신앙이 좋은 것은 그런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영역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영역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시간과 관련해서 현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미래적인 측면이 있겠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신자인 우리들은 주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 즉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을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원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즉 부활하신 주님이 입으신 그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고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화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신자의 구원이 완성돼요. 근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원흉인 사탄을 결박해서 불못에 던지시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유혹할 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만 의만 거할 뿐이에요. 죄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거기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성될 영광의 나라를 우리 주님은 그의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사가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윤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역사가 끝을 향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영화롭게 된 상태 가운데 있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모든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한 탄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어떤 슬픔과 수많은 그런 죄로 인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더 이상 목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안에도 없고 우리 밖에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특징도 있어요. 이 개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임하는 이런 현재적인 특징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종래는 오셔서 그렇게 완성되는 그 미래적인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특징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요리문답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간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 육신의 지배를 또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두 세력의 싸움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싸움판입니다. 신자의 마음은 싸움판이에요. 한켠에서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켠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두 세력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육신이나 사탄이나 죄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때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늘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많이 실패하냐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향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느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어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런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 일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게 쉬운 일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그 첫 번째 부서에서 4년을 일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일이 매달 결산을 하는 겁니다. 매달. 그러니까 이게 매달 하니까 한 10번 이상 하면 완전히 그냥 뭐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그 일을 할 때는 처음 하는 일이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기를,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제가 이거 잘 못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도우시기를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냥 제 몸에 익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게 한 몇 년 차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느 달에 이제 마감이 다가오는데 그날은 제가 뭐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회사 일이라 그 정해진 기한 안에. 그런데 그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처음 겪는 것처럼 그렇게 하얘지는 거예요. 그걸 지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제가 어느 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가 해오던 대로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의 성공과 실패 이 문제 때문에도 있지만 그 일을 하고 나면 내 힘으로 하고 나면 영광을 우리가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것을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고 눈 뜨고 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거두시면 일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호흡하는 거,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침 삼키는 거, 눈 깜빡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의지의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와 순종은 뗄래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리문답은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완전한 순종이 이룰 수 없습니다. 계속 순종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갑자기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신앙이 막 도약하는 이런 방식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더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못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잘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에서
그런 왕도는 없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또 잘 순종하면 또 그 다음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요리문답 저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점점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점점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나가 들어있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묶이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각 개인과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우리 각 개인과 교회가 점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라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한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점점 더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우리 밖을 향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저자는 우리 밖을 위한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하나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왕국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다 우리 밖을 향한 기도죠. 그래서 첫 번째인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황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잘 실현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모두의 지배를 동시에 받는 일은 없어요. 또는 둘 모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진공 상태도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이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자기 절망 가운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사탄보다 강하신 분,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 복음이야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유명하니까 큰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 옳은 거야. 바른 복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그게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냐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냐 아니냐 성경대로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되어야만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모일 때마다 항상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때도 항상 말씀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는 교회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들어오는 방식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했던 것을 통해서 교회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잘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98% 이상이 다 신사참배에 동의했어요. 그 원죄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는 요한계시록도 강의를 못하고 찬송가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한 이런 내용의 찬양 이것도 찬송을 못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유일한 왕이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가 그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을 우리는 크게 느끼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 앞으로 있게 될 통제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행 연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해체되거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시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따라서 그런 핍박의 시기에 이런 기도야말로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위한 이 기도야말로 정말 절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보존을 위한 기도는 꼭 핍박을 앞둔 교회를 위한 기도만은 아닙니다. 평화의 시기에도 교회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강압적인 방식이 안 통하면 광명의 천사라 위장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타협하게 하든지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벗어난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든지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펼친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 중 많은 수가 이미 배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종교 간의 통합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 그들의 하나의 종교는 유대교고 그 뿌리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 위에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미 이런 배도의 길을 걷고 있어요. WCC랄지 WEA랄지 이런 단체, 종교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종교 통합 운동 이런 것에 이미 통합 측은 이미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교단 전체가. 거기가 이제 우리가 합동이고, 우리 교회는 합동 소속이고, 장로교단 중에 그 다음에 큰 교단이 통합 측이란 말이에요. 장신대 거기는 WCC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교 통합을 꾀하는 단체인데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거기 회장이고 아시죠? 어떤 분인지. 그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WCC의 한국 대표였어요. 근데 그런 유명한 분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런 놀라운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종교 통합 시도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미소를 띤 모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교회가 흥왕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흥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분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교회에 가담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교회가 복음 전파와 언약의 자녀를 낳는 일을 통해서 더욱더 흥왕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저출생 문제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교회도 언약의 자손들을 낳아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면 결혼해서 아이들이라도 많이 낳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아주 건전한 개혁교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웠던 교단 개혁교회인데 거기가 또 배교했어요. 그 교회.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세운 또 다른 개혁교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 교회에 속한 이 가정은 아이들이 5명 이상 이래요. 그래서 거기 저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굉장히 저는 선망하거든요. 근데 거기 분들은 이런 언약 신학의 기초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기도 하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한 이 크리스천 가정들은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흥왕케 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파와 언약의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그런 것이 교회에도 영향이 끼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또는 결혼을 피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지금 같이 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흥왕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늘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흥왕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택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흥왕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대형화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양떼들이 생명의 꼴을 충분히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건실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로 보존되기를 위해 보존되는 가운데서 흥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진리로 보존되는 것만 강조하고 흥왕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등한시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밖을 향해서 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간구는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맞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음모를 멸하여 주옵소서에 들어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마귀의 일들, 그리고 주님께 맞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음모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탄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일들이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악한 영들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악한 영들, 우리 한국에서는 귀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그 데빌입니다. 데빌, 악한 영입니다. 귀신,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죠.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악한 영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새롭게 귀신이 되어서 타락한 천사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마귀의 일들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악한 영들의 일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어떤 마귀가 우리 원근사님만 해도 그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막 그런 악한 영들, 귀신 들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귀의 직접적인 일들을 멸해 주시기를 그런 위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마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혁교회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어떤 관계를 맺었던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역시 마귀의 성공적인 전략 때문입니다. 마귀는 광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그것의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주의에 의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온통 귀신과 마귀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에 이렇게 경도된 잘못된 신앙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건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마귀의 일들을 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직접적인 방식으로도 일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그런 방식으로도 일을 합니다. 즉 주님께 맞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의 형태로도 나타나요. 주님께 맞서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각종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어둠의 세력들의 상층부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뭐 딥스테이트다, 글로벌리스트다 이렇게 불리는 그 사람들의 상층부는 다 루시페리안들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정부를 세우자.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히 거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 지구를 막 충만케 채우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고 그렇게 넓은 지역을 정복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이들이 그걸 반대하죠. 그래서 탑을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바벨탑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리고 니무롯이 바로 그런 일을 주동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그때 끝나고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용어 쓰면은 막 검열당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나티, 무슨 자유로운 메이슨들 막 이런 용어들 아시죠? 이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이어온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들은 단일 정부를 목표로 정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 종교적인 통합을 치밀하게 실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존 레논이라고 그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이 이매진이라고 하는 그 노래 있죠. 이번 프랑스 올림픽 때도 그 배구 하다가 막 서로 막 싸울 때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와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됐죠. 근데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도 이런 정신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하나밖에 없고 종교도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쟁도 없고 나라가 하나면 전쟁이 없겠죠?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종교도 하나면 뭐 종교 간의 이런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런 거 다 종교 전쟁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하나라면 그리고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면 되지 그 어떤 하늘 위에 어떤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이거를 꾀하려고 하는 이들의 그 어떤 이 프로파간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들은 지금 이런 어떤 정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 종교적인 통합 이거를 아주 치밀하게 해오고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멸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귀의 일들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음모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음모.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네. 이게 모순이 있잖아. 이런 모순이 있는 성경을 어떻게 그 옳다고 그게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미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한번 성공을 했어요.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적과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은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취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을 다 난두질하는 이런 일을 서구 교회에서 이미 서구 교회를 그렇게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 측도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시도들, 또 거룩할 것을 명령하는 주님의 명령에 거슬러서 모든 구별과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 이런 것들을 멸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와 여자의 그 경계를 무너뜨려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 그게 가정인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이런 것들의 배후에 다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선과 악의 구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PC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가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가 나는 내 성 정체성이 여자 같아. 그래서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감옥 갑니다. 양육권도 뺏기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미국 사회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미국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PC주의랄지 이 트랜스젠더리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막 들어와서 지금 그런 이제 막 수의 차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를 다루려면 정말 많은 시간도 요구되고 전문성도 요구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들에게 2025년이 매우 중요한 해예요. 2025년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그들이 벌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번에도 그때 집사님 오셨을 때 처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근데 잘 나가다가 이 목사가 좀 이상한 데로 빠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이제 내년 초에 할 겁니다. 그걸 지금 제가 작업 중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일들과 또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려고 하는 모든 음모들을 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이 엘리트 소수 엘리트들이 그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하나, 유대교. 그 유대교의 뿌리에는 이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가 있는데 그 신비주의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멸하고 이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줄여 둔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5억 명으로. 그걸 위해서 탄소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탄소 중립을 해야겠고 탄소 배출 재료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기후가 막 기후 변화가 있고 지구 온난화 있고 막 이런 그럴싸한 명분을 세우면서 하는데 그들의 그 속내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겉만 보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온통 그런 얘기만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는 거기 혹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사유재산이 없는 세상입니다. 완전한 공산주의.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포장해요? 공유경제. 무서운 얘기들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아젠다가 그들이 세운 그 아젠다에 우리가 지금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가 위축되죠. 어떻게 살까? 우리가 믿음 끝까지 지킬까? 근데 기억해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세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소수 엘리트들은 막 벙커를 지어요. 막 수십억을, 막 수천억 또는 수백억을 들여서 섬에다가 막 벙커를 짓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들과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그 진노로부터 자신을 자신이 숨을 수 있도록 산이 무너지기를 막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7인을 떼실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고 계시록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하는 것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군사력과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역사를 진행하는 그런 주체처럼 까불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세력들을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내용 속에 제가 시간의 제약으로 더 많은 걸 말씀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이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깨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정말 주님의 통치 현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